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자, 우리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 13절 152쪽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준비된 칠판이 안 내려와가지고 없이 해야 되겠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시는데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걸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사서 먹이는 줄 알아야죠. 얼마나치 사야 돼요? 자, 얼마나치 사야 돼요? 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 200데나리온 알죠? 노동자 하루 품삯. 오늘날로 하루 품삯이면 얼마 잡아야 돼요? 15만원에서 20만원 잡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받는구나. 보통 통상으로 10만원만 따져도 얼마예요? 200이라면? 예? 거의 2천만원 되는 거죠. 그럼 15만원, 20만원 하면 한 3,500, 4천 되겠죠. 그죠? 3천에 4천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만약에 3천만원 주고 이거 가지고 떡을 사오세요. 그러면 사올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예? 그럼 맞추면 하루 걸릴 거 아니겠어요? 이 집 저 집 다 뒤져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 빌립이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 저녁을 다 대접하고 싶은데 여보 가능할까요? 저는 식당부터 소소문해야 돼요. 그렇죠. 만만치 않죠. 가서 얼른 은행도 갔다 와야 돼요. 상당히 오늘날처럼 식당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잡한데 이 당시는 그런 대규모적인 생산력을 가진
빵집이나 떡집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빌립은 얘기는, 아니, 지금 조금씩 먹게, 그것도 많이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밖에 하는데, 애들 말로 눈곱만큼밖에 하는데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그럼 풍성하게 먹을래? 조금씩 뭐 시장께만 가시게 하는데 200데나리온이에요. 조금 풍성하게 마시려면 300데나리온 이상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사람의 인정상의 일들 속에서 계산이 이게 나올까라는 거죠. 여기 보면 빌립은 멘붕에 빠진 거죠. 계산이 안 나오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맞아요? 근데 이게 왜 2가 되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수학 문제예요, 요새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이유. 하나 더하기 하나면 2지 뭐. 근데 수학적인 학자들은 다르더라고요. 그걸 또 증명해내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자, 여담으로 얘기를 할게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사과가 5개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인 초등학교 문제예요. 3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어요? 예? 2개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답은 3개로 쳤어요. 왜냐면 어른들이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으니까. 내가 먹은 게 남은 거다 이거지. 근데 있는 거는 누구 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의 인식이 꼭 내 인식이 다 옳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고백하는 것은 세상이 변해도 1.1획이더라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관점 속에서 바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통로여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 진리여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한 진리의 지식은 다 온전한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예수를 통해서죠. 근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그 모든 것에서 의미가 없는 지식, 사용되는데 효용성이 없는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빌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 테스트라는 것.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1이에요, 그냥. 자, 0이라는 숫자 어때요? 그냥 0이에요. 없어요. 근데 이 0이라는 숫자 1이 붙으면 달라지는 거. 1이라는 숫자 0의 숫자가 붙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먼지 같을 수 있어요. 의미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존재감이 생기는 거죠. 0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게 될 때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마음껏 발휘되고 그리고 또한 증명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 믿음의 해석이에요.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어요. 이걸 도엠이 몇 개예요? 딱 붙으면 또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옛날에 그
아픔이 생각나는데, 아픔이라고 하면 재밌는 거죠. 에피소드죠. 금산 세뇌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가서 저녁에 이제 신방 장로님 댁에 가 있는데 막 아들이 막 다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 전화인 가고 봤더니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은총이가 놀다가 땅바닥에 발이 붙었대요. 발이 붙었다고 발이 안 떨어진다고. 애들은 엄청 놀란 거죠. 발이 안 떨어져 봐요. 그래가지고 얼른 신방 마치고 아내 가고, 아내 먼저 가라래고 저는 신방 마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리고 갔더니 난리도 아니죠. 강력 접착제를 문갑이 났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신기하니까 놀다가 그게 방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덜컥 밟아버렸네. 그러니 발이 떨어져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때 3살인가 그때니까 놀래가지고 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의 아들은 이거 상황 대처가 안 되잖아요. 막 갔더니 장판도 오릴라라고 막 나니까 났어. 그래서 결국은 그 붙은 자리에 오렸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뛰는 거야 하고서 이제 가만히 물 묻혀놓고 조금 이제 있으니까 발에 땀이 나고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구나. 그렇게 다시 그 오려는 자리에 붙여놨어요. 이제 강력접착제에서 붙여놨는데 하나의 경험이죠, 그죠? 경험. 딱 붙었다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는. 갑자기 땅바닥과 하나가 되는 일들. 자, 하나가 있어요. 이 역할이 도화기가 되면 뭐예요? 둘이죠. 둘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곱하기가 가면 어떻게 돼요? 1이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떨 때는 곱셈이 난 것 같고 어떨 때는 도화기가 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수준의 일들을 저는 볼 때 그렇게 봐요. 자,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도화기 인생 같아.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4. 그렇게 되죠. 근데 믿음의 역사는 뭘로 표현할까 볼 때 1 곱하기 1은 1, 1 더하기 1은 1 곱하기 2는 2. 그죠? 자,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고 못한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평범한 원리 가운데 덧셈으로 살아가는 일들 속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막 아웅다웅하는 사람들은 곱셈으로 살아간다고 보고 그러면 1 곱하기 1은 1이란 말이에요. 뭔가 믿는 사람인데도 부족해. 근데 1 더하기 2는 3인데 1 곱하기 2는 2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 자, 그러면 1 더하기 3은 4. 이런 과정들의 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안 섬기는 사람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존재감의 일들이 달라지는 게 있다면 내가 앞을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앞을. 왜요? 만약에 1 더하기 1은 1이에요. 2 더하기 2는 4예요. 자, 1 더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4가요. 2 곱하기 2는 4죠. 비슷한 거. 아이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똑같다. 근데 3단부터 달라요. 3 곱하기 3은? 3 더하기 3은? 6이죠. 그런데 3 곱하기 3은 9가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내 존재감의 가치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먼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한 분임을 섬길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생겨나는 거죠. 의미가 생겨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단서가 자꾸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지혜로운 단서와 그리고 어떤 악한 단서가 자꾸 높아지겠죠. 그러나 앞에 단서가 아무리 높아진다, 우리가 믿음의 단서가 높아지는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평범한 인생의 더하기 단서를 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의 곱하기 단서를 덤비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결국은 종집은 누가 찍어요?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기서 이 빌립은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많이 계산. 더군다나 다 보고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거지. 거기 성사학자들의 일들 속에서 보면 한 3만에서 3만 5천 명이 운집돼 있는데 세기도 바쁘죠. 자, 누구 계산 여기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 지목할 사람 없어요? 누가 계산 제일 빠르더라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머리가 있어서 계산 팍팍 돌아가는 분도 있죠. 누구예요? 뭔가 입에서 막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누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예? 계산을 못하나 본데. 계산이 안 나오나 봐. 저기 박강진 이사님,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식사 대접하려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예? 돈 빼기요? 조금 더 너무 과하게 드는 거 아니야? 아니, 뭘 드시길래 돈 빼기? 그렇죠. 그러네요. 이거 계산이 금방 나오잖아요. 저는 어리뽕해서 지금 얼마 들어가나 이 생각인데, 돈 빼기 나오네. 빠른 분들은 금방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빌립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그렇죠? 누가 뭐 대출 얘기하셨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의 일들을 찾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린 제로예요. 빌립도 제로예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도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의미가 없죠. 뭘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거예요. 이 안드레가 그거라도 가져온 게 대단한 거예요. 그거라도 가져온 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항상 먼지 같지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1이라는 숫자가 붙어질 때 존재감이 생기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그게 너무 중요하죠.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내 믿음의 단수가 올라가야지.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4 똑같은데 단수가 올라가서 내가 3단쯤 냈을 땐 차원이 달라지고 4단이 되면 차원이 더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역사가 만들어져야 돼.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없죠. 이 하나이가 가진 게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게 뭐예요? 뭐 내가 뭐 할 게 있어야죠. 그런데 중요해요.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 축사되었을 때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 가족들 아이들까지 치면 3만에 3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뒀다. 오병이의 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걸 신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달리 보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믿음의 일들 속에서 보는 것은 이건 순수하게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하심을 나타낸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 인간적인 방법이나 다른 제스처가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학적인 일들, 해방신학이나 민중 이런 신학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지고 축사하고 났더니 거기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꺼내놓고 먹어서 남았다. 그런 소리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라면 여기에 쓸 이유가 없죠. 소풍 간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제자들이 볼 때도 이 일들은 정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하는 걸 14절에 쓸 정도로 이건 기이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어요. 내가 가진 건, 내가 무익한 건, 내가 재료같이 정말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무익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놔요. 그 일에 주님이 쓰임받게 하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늘 나를 테스트한다. 시험한다는 건 자질이 되는지 믿음의 분량이 되는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될 거룩한 마음이 있는지를 늘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들,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내가 맞닥뜨린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합당한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저도 제일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울질하는 그 테스트에서 합당하게 여김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쓰임받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한 것으로 열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모든 일들을 할 때 어느 순간에 교회 행사나 모든 일 할 때도 마찬가지 순간순간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이에요.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황 속의 목회적 일들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노예든 종이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순간 테스트하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까? 라는 고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